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는 분들은, 찾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보시는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 동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그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30대 중반이 지나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인도에 계신데,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윤정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돼서 부산의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기 전이죠. 이제 부산에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떤 성도분에게 막 급하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곡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었냐면은,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냐? 자꾸 이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자꾸 이제 막 귀신을 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동생분이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제 그런 신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 이제 넌 무당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아프고 막 이런 이유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신을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 동생을 위해서 좀 급합니다. 빨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신을 받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 이제 시작했는데 이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걸 또 이제 허락하시나,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부담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직 막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동생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나? 어떻게 보면 실종된 거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거 신내림 받으러 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그냥 헤어져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혹시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어디 있는지 한번.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많은 지역을 검색을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 보자. 그래서 빠르게 막 운전해서 갔어요. 운전해서 갔는데 그 지역에 좀 처음 가보는 거죠. 내가 가보는데 진짜 막 점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점집 앞에 보면 하얀 깃발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얀 깃발 걸린 집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집도 저 집도 막 다 하얀 깃발이 걸려 있으니까, 와, 이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바닷가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면서 막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주여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여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근데 마침 이제 막 구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저기 가보자. 갔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생이 한 번에 찾은 거예요. 한 번에.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침 막 구슬하면서 이제 신내림 구슬하는 거죠. 신내림 하기 직전인 거예요. 하기 직전에 이제 목사님이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가려면은 이 오빠보다 목사님 먼저 갔어요. 막 달려가지고 막 목사님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 동생분하고는 초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사진을 보고 이래가지고 얼굴을 알아요. 얼굴은 아는데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 동생분은 이 목사님을 처음 봐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동생분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 날 잡으러 왔다 이러더니
막 도망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뭐 목사고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약수도 하고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망을 치니까 나는 목사인 줄도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보고 막 벌떡이서 막 도망을 치니까 그가 막 쫓아갈 수밖에 없죠. 막 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뭐 이런 이야기. 뒤에 잔잔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잔잔한 이야기도 알고 보니 귀신이 한 놈이 아니었다 뭐 이런 몇 번 알고 보니까 한 놈 더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나중에 한국 들어오시면 한번 이제 여기 한번 세워서 이렇게 좀 간증하면 직접 들어야 돼. 이게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이분이 또 자기 얘기니까 얼마나 재밌게 하셨겠어요. 저는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 모임 때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분이 막 이런 간증을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부족한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부임한 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이거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너무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가 날 잡으려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맨날 그 엑소시즘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맨날 엑소시즘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조금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앞에도 막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대성에 뭐 이런 거 붙이시고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냥 맨날 엑소시즘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성경과는 다른 귀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귀신 얘기만 하는 교회는 아니죠. 모든 게 막 뚱뚱해져도 이제 이거는 뭐 비만 귀신이다. 뭐 이렇진 않아요. 우리는 근데 다 모든 게 다 귀신이야. 귀신. 감기 걸리면 이제 감기 귀신이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교리적이고 학구적이고 이런 편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권세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먼저 딱 가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못 알아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을 누가 알아보냐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만이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안 갔다면 조금 늦게 갔거나 그죠? 한 몇 시간 늦게 갔거나 이랬으면은 좀 끔찍하죠. 신내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좀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또 굿하고 있겠죠. 그분이 굿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세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거라서. 자꾸 막 꿈을 꾸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 역사가 이렇게 막 뭐가 뒤집어 씌우고 막 뭐 헛소리를 하고 이런 것만 사단 역사가 아니죠. 그죠? 사단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정죄하고 혈기를 불어넣고 이간질하고 모욕하고 파당을 나누고 이게 다 뭐예요? 사단 역사죠. 그죠? 이런 우리 영적인 세계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이 악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세도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욕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혈기를 부리고 쾌락을 쫓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이런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이런 권세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러 가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구하러 가세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줄 예정이다가 아닙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점쟁이도 기도하고, 뭐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 얼마나 막 하루에 5번씩 기도할 거야, 막. 정식기도 시간에 막.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만약에 이 목사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죠? 그래도 어떻게 됐겠다고요? 그냥 점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무당이 될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사람 무당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술주정뱅이가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깡패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깡패였던 사람도 예수님 바꾸세요. 그죠? 이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이들의 운명을 다 바꾸셨습니다. 다 바꾸신 거예요. 저도 제 운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많이 생길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도 얼마나 방황했을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길도 없고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죠? 이 망해가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텐데 주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그죠?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냥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뭐냐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본래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기로, 이런 권세 있는 자리에 두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자들이에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열고 이 권세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러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권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권세를 주고 이런 능력이 주님이시구나. 이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자녀가 된 후에는 이런 권세자들입니다.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아무 권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권세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쫓았다고 돼 있는데 목사님만 뭐 귀신을 쫓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면 될까? 너무 긴장을 너무 막 떨리는 거죠. 이제 처음 이제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게 와가지고 막 너무 얼마나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꾸 막 신비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갔는데 마침 거기 있고, 그죠? 근데 날 보니까 막 도망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 주님 이런 명하면 되겠구나. 이게 막 담대히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면 조금씩 권세가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10년쯤 지나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 권세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요. 기도가요. 좀 어색합니다. 그렇게 뭐가 할 말이 또 없어요. 잠깐 하다 보면. 그죠? 잠깐 하다 보면 이거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회 같은 데 자꾸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좀 이렇게 오래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하고 같이 좀 기도를 해보시고 그죠? 그러면서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색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이런 게 막 어색하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분명히 뭐냐면 들으시는 분인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쭉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분이시라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자의 기도입니다. 왕자의 기도. 권세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어떠냐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를 안타까워하고 그죠? 이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냥 어디 시골 사람이에요. 그죠? 나사렛 지역에 아마 예수님 말투도 좀 사투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사투리로 써있다면 굉장히 희한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엄청난 권세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벌벌 떠고 막 달려가지고 주님 저 좀 어떻게 쫓아내지 않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권세 있으신 분.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오순절은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아주 훨씬 더 가까워진 어떤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이 자리가 그때서부터 어떠냐면은 이런 권세자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이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이 권세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운명을 이들이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이는 계속 안전뱅이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계속 귀신 들려서 살았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계속 죄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정해진 길로 갔을 텐데, 어떤 이는 평생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들의 운명이 이 사도들을 만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운명을, 이 사슬을 다 깨뜨리고 주님이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이들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어떠냐면 사회적으로는 너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부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운명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운명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죽음 가운데 있는가. 또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거예요. 벗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바꾸실 수 있다. 주님이 우리 가족들도 바꾸실 거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바꾸실 거다. 이렇게 이 역사도 다 바꾸실 거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참으로 그렇습니까? 아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이 한 3배 좀 컸으면. 여러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해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도 모르고 우리의 자리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도 연약도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진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더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것들이 다 작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능력 있으신 분, 많이 배우신 분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다 갔다는 거. 어디서 갔냐면요. 다 뭐냐면 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다 큰 사람들이에요. 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부도 이 권세를 가지고 세리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왜 다른 어떤 것을 왜 안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빨리 안 주실 수도 있고, 그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시험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고생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소망을 이루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께 구하고 찾는 길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승리의 과정이 됩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힘들죠? 힘들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힘들면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어야 된대요. 힘들어요. 힘들수록 막 마지막 한 번을 더 하면 그 근육이 된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힘들면 그것이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넘어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지를 내가 증거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고발할 자도 없습니다. 고발할 자도 없어요. 그리고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정죄할 자도 없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의 끝은 뭐냐면 3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늘 있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즉시 뭐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땅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부가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하세요. 이 열쇠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을 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라. 하늘의 문을 열어라. 축복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어부도 바꾸시는데요.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바꾸시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왕자야라고 해서 우리가 왕자죠. 그죠? 왕자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힘들면 안 됩니다. 왕자인데 막 이렇게 조그만 것에 막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작은 것에 치우쳐서 안 되겠죠. 우리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또한 구하라 하십니다. 이 어둠의 이 세계 가운데서 흑암에 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주님께서 또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주여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참으로 주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더 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여 복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친히 응답하신다 하였는데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권세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치 왕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모든 말씀